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10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선생님 나오셔서 제자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마스크를 매일매일 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마스크 끼고 있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함께 만나서 하기보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루하루가 마스크 때문에 답답함의 연속이고 예배도 답답함의 연속입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를 못 나누니까 저는 이곳에 와서 아직까지 성도들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도 답답하고 성도들도 새로운 전사의 얼굴을 몰라서 답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답답함의 연속인데,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태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게 보낸 날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 이것이 끝날까? 이 코로나가 끝맺음이 날까? 라는 생각을 문득 들면서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죠. 언제든지 틈 타면 바로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몸에 들어가서 너를 힘들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언제나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날 이제 지금 1년 됐는데, 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 예배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 전과, 코로나 이전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백신을 이제 다 맞으신 분도 있고, 아직 1차 맞으신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의 상황이.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이 계속되는 동안 지금 교회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딱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때,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힐 거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견하지 못했죠.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제 우리나라를 위협했던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이 전염병들보다 지금 코로나가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지금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신종플루하고 메르스가 그렇게 막 전염병 중에서 약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종플루하고 메르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보냈거든요. 이 전염병도 약하지 않은데 이렇게 삶을 변화시킬 만큼의 영향을 있는 전염병은 지금 코로나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등장 이후 원래는 마스크를 끼면은 저희가 원래는 그 황사 때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나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낀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꼈는데 대부분은 황사가 심해도 마스크를 안 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미세먼지가 심해도 마스크를 안 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황사건 미세먼지건 상관없이 늘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어디 아무 데도 돌아다닐 수 없는 지금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지금도 아무도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코로나가 이 교회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예배 자체를 흔들 만큼의. 이 코로나가 등장했을 때 물론 교회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아무런 것도 갖춰지지 않았고 아무런 장비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죠. 그냥 언젠가 끝나겠지. 잠깐일 거야라는 상황으로 낙관도 하고 있었고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자체를 막을 수 없다라 예배는 중지되지 않는다라는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줌이라든지 유튜브를 활용한다든지 방법들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물론 대형 교회들은 이미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었죠. 이미 이전부터.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 그렇게 크게 뭐 방송 장비를 만든다든지 준비한다든지 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교단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코로나 가운데서.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정부의 지침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계속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초기의 교회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교회는 당연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장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이고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부의 지침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지침을 하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미 교회에서는 오프라인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교회에 이제 점점 이 숨통이 쪼여져. 교회 이제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교역자들 그리고 많은 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숨통 그리고 육적인 숨통이 계속 쪼여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뭐 일제 시대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예배가 아무 교인 없이 중지됐던 적은 없었던 것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사를 이제 보면서부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이 코로나로 예배가 완전히 중지가 되는 거죠. 완전히 아무것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금 흘러서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라면서 처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유튜브로 또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비교적으로 옛날에 이제 처음에 우왕좌왕했던 그때보다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예배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갑자기 퍼져나간 계기가, 그러니까 서울에는 처음에는 지금처럼 수도권 지역이 아니고 대구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작년에부터 계속 작년 한 3월부터 거의 뉴스를 계속 달궈왔던 그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31번 확진자 전까지는 굉장히 나름 잘 막았던 것 같아요. 정부 측에서도 잘 통제가 되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30번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한 분을 통해서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전파자,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 30번 확진자가 이 코로나 전파자라는 것도 물론 큰 뉴스거리죠. 왜냐면은 그 당시까지 잘 막았는데 이 30명 확진자를 통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코로나가 퍼져나갔으니까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뉴스예요. 근데 이 뉴스에서는 이 사람의 이 확진보다, 이 사람이 퍼져나간 확진보다 이 사람의 종교가 더 크게 뉴스거리가 하면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피드수첩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 사람의 종교를 파헤치기 시작하죠. 대체 이 사람이 믿는 종교는 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종교가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점점 커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신천지를 거긴 이단이니까 우리랑 달라 라면서 거리를 둡니다. 애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뉴스가 터지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뭐 이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 이만희라는 교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만희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교주가 되었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많은 뉴스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가 한국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라든지 등등 하면서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곳에 다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실체들과 모습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31호 확진자, 이 한 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의료라든지 이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 물론 컸었고, 종교계에서도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커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랑 관련이 없어. 나는 정말 정통적인 교회를 다녀. 신천지가 아니야. 라면서 신천지와의 딱 거리를 두면서 시작하라죠. 그리고 자신이 정통 신앙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천지와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이게 이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코로나의 순기능이었죠. 교회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은 진짜 믿는 내가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경험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 이제 완전히 드러나면서 신천지를 믿는다고 하면
굉장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서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완전히 신천지란 이단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그것에서 아, 내가 이단에 빠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경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마디로 코로나가 결국에는 이 신천지란 이단을 뿌리 뽑게 만든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코로나가 과연 이단 교회 사람들만 코로나에 걸렸을까? 라고 하면 절대 아니죠. 이단이든 아니든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면 코로나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천지가 드러나고 나서 그 다음 타겟이 바로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언론들은 당연히 먹잇감이죠. 굉장히 좋은 먹잇감을 포착했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교회에 터졌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몇백 명이 터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터졌다.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수련회 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터졌다. 라면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아, 우리 교회는 저렇게 안 해.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달라. 라면서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기독교 내에서 서로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한다. 방역을 철저히 한다. 라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끼리 이제 같은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이제 우리는 저렇게 안 한다. 저긴 틀렸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같은 것 같은데 왜 자기들끼리 써? 라는 생각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단이 드러난 다음에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바로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신천지 같은 학생 너네 교회 신천지 아니야? 라고 얘기하다가 너 교회 다녀? 아 그럼 코로나 너네 교회는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들이.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어디 교회 목사님이다. 어디 교회 전수하다. 라고 하면은 물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궁금해 하긴 해요. 만약에 제가 어디 나가서 저 전도사예요라고 하면은 그런 신앙적인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긴 하는데 또 이제 반감이 있는 이미 코로나라는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째려보죠. 째려봅니다. 그리고 피하죠. 이상하게 사람을 피하는 걸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피한다는 걸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안 피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도 아무래도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 제 주변에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좀 몇몇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은 저한테 약간 우스갯소리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코로나 안 걸린다며. 하나님이 보여줘서 코로나 안 걸린다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보호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죠.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생기면 코로나가 만약에 퍼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퍼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지 않아서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호하시죠. 근데 이게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코로나 걸린다 안 걸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 이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계속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교회를 보게 되면 그냥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식으로 저기 교회는 틀렸다는 식으로 먼저 선을 긋고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계속
교회에서 자기 얼굴에 계속 침 뱉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의 현재 교회의 이미지이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 이미지는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 나가는 것이죠. 이미 근데 이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는 많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리들이라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역자들의 성추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장로님들의, 아니면 교회 교역자들의 그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교회 이미지를 계속해서 안 좋게 만들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이후에 더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 지금 가는 길이 스스로 어떤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그런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 욕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그 성경 안에서. 이 변화산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몸이 휘어져서 강체가 뛰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2명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애굽에서 고난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장본인, 그 모세, 그리고 하나는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던 엘리야, 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 이렇게 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만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엘리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무엘도 있을 수 있고, 다윗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많은데 모세와 엘리야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그 구약에서의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과 부활이라는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했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 라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부활에 대해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거고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함께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소리를 해요. 자신이 어떤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이제 자각을 하겠지만,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각을 하겠지만, 자신들이 어떤 삶을 하는지 모르고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 엘리야를 위해 이렇게 짓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전혀 자기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랑 대화해요. 이 너무 큰 감격에 나도 모르게 아무 얘기나 한 것같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의 일련의 사건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했던 그 대속의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연관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대속의 사역들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재확증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가는 것이죠. 예수님 혼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예수님의 내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 혼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병환 사건 이전에 제자들한테 가서 너네끼리 해보라라고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혼자 해봐라는 식으로 이제 보냈는데 다 실패하고 돌아오죠.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병환 사건을 겪고 다시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병환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사역에 참여하고 감당하게 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직접 보여주고 알려주고 체험하게 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온전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국엔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길이고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결국엔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단 한 번, 딱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해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직접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은 이 제자도의 길을 가기에 많이 힘들어 보이고 많이 붙여 보이는데 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2010년 이후로 모든 종교인이 지금 줄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예 그 뭔가를 믿는다는 걸 줄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성장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성장해 왔는데 이 다시 설문조사했을 때 종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전혀 나한테 아무 의미가 되지 않는다. 종교인들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나한테 어떤 의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는 세상에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좋은 얘기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왔을 때는 거의 거기는 이제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자기 것들에 넘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려와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사역을 하시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였던 제자의 길인데, 예수님께서 보였던 십자가의 길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든 어떤 것이든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신선 노릇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곳에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다는 것이죠. 마치 변화산에서 정말 환상적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고 있고 그곳에만 지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천국 같고. 근데 그곳에서가 아니라 내려와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아니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변화선에 있다면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속되다 보면 결국엔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겠죠. 아, 이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였던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들도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제자도의 길, 하나님의 그 길을 볼 때 정말 변화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내려와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살아갈 때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